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곧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다 써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도 결국은 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고 겸손하게 보이지만 늑대의 본성을 제 스스로 거스를 수 없어서 동물의 피냄새가 나면 온몸이 반응하게 되고 양처럼 절대로 풀만 뜯어 먹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야 만족이 되는 것이죠. 늑대는 아무리 푸른 초원이 있다고 해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이 있는 들판이 더 좋은 것입니다. 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닭은 파충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고 꽁처럼 조류에 속합니다. 조류에 속한다고 닭에게 다른 새들처럼 하늘을 좀 날아보지? 하늘을 날면 얼마나 신나겠어? 라고 말하면서 식단을 조절해 가며 두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날개짓을 연습하고 몸무게를 줄이면서 비행 훈련을 시킨다면 닭은 행복해 할까요? 아니요. 닭은 전혀 기쁘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부담스럽고 지칩니다. 그냥 닭에게 있어 가장 기쁜 일은 날개가 있어도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땅에 떨어진 모이들을 주워 먹는 게 가장 기쁜 일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성을 제 스스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됩니다. 즉 양의 탈을 수십 개 쓴다고 해도 결국 늑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육신의 기운에 의해 생각하고 육신의 기운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동물의 피냄새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늑대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마치 물고기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마침내 하늘을 날았다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즉, 이 일은 존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갖추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자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목사님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되고 경건한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추구하며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미혹되었다라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곧 그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자는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악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오로지 자기만 따르게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단 사이비의 정신이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수라는 자를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라는 자를 언급하거나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즉 그런 자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진실했던 바리새인들은 어쩌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는 버젓하게 병을 고쳤습니다. 또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곧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자는 갈릴리 출신이었고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는 문맹인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정말 시골 산골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다면 부모는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친다는 서울 강남 지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결코 노인 인구가 더 많은 산골 시골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갈릴리는 당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자는 갈릴리 출신에다가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정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매일처럼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회 경험도 부족한 미숙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50세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결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마구 말을 내뱉는 그저 똘똘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위험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예수라는 자의 포교 행위를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수고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참된 신앙을 버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인 예수라는 자를 따를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30세쯤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한다면 그 젊은 청년을 진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은 결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라는 자를 하루라도 빨리 처단하려고 했던 것은 진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노릇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나를 위해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안 보일 뿐더러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도 결코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을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자를 하루라도 빨리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 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대적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계속 남아 있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자기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즉 육신에 속한 자로 남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존재 자체가 육신에 있는 자이므로 그가 어떤 아름답고 위대한 행동들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박수칠 만한 놀라운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했던 나는 죽고 성령에 속한 나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역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가 달라져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꼭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 의지,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역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출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로마서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단다. 너를 영원한 의인 되게 할 수 있단다 하시며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유효하며 온 세상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더욱더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에 더욱더 깊이 침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려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